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뒀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주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 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행복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제가 목말랐습니다. 정말로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부릅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른 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원합니다. 거기다 또 하나 더 붙이는 거죠. 더 원합니다. 그리고 더 원합니다. 더 이렇게 설교 끝낼 수도 있어요.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거죠. 나의 마음, 주님,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오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향하여서 이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더 원합니다. 주님만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이 시간 만져주십시오. 찢기고 상하여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고통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저의 처지 주님 아시지요? 주님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구하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나귀를 타신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걸어가시다가 한 2km 정도 남겨둔 그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런 말씀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데 예수님의 그 뒷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고 놀란 적 있나요? 저는 뒷모습을 정말로 보여주기 싫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머리가 떡판이거든요. 제 뒤에 누가 있는 것 자체를 정말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물된 동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겨 나가다 보면 어떨 때는 저의 뒤통수를 보여드릴 때가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의도치 않게 그런 뒷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희 아내가 저희 뒷모습을 보고 제가 빛이 났대요.
그리고 저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는 아이의 이제 진행이 됐었거든요. 예. 어느 누군가의 그런 뒷모습을 여러분 본다라 보고 그 뒷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요. 그 뒷모습을 보고 위험을 느낍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정말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그 뒷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보게 되어질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기 위해서 걸어가신 길이잖아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을 해요. 앞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는데 그 이방인들은 나를 능욕하고 침을 뱉고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근데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을 줄 알고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뒷모습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놀랬어요.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위험이 느껴지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느 누군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놀라고 위험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떤 거냐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진짜 이 느낌을 느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항에서 배웅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배웅할 때 그 뒷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놀랍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거든요. 위험이 느껴집니다. 어떨 때는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들어오셨거든요. 우리 한상민 우리 권차님과 우리 최미소 권차님, 우리 MK 우리 온유 들어왔거든요. 앞모습 봐도 놀라겠더라고요. 앞모습 봐도 두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이 빠졌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을 바라면서 놀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그런 위험이 여러분 느껴지는 그 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뒷모습, 사명자의 자리에 그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런 사람들,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니까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예배 멈춰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자의 자리를 6.25 때 일제 신사참배 때도 예배가 멈추지 않았던 그 예배를 끝까지 지켜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예배가 멈춰야 될 것이 아니라 예배보다도 세상의 유흥과 타락과 쾌락, 죄, 악이 먼저 멈춰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전혀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예배만 드리지 못하게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던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또 그들이 저를 바라볼 때 심각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놀래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뒷모습, 우리 물된 동산교회 뒷모습은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한번 뒷모습, 뒤에 있는 분은 앞에 있는 그 뒷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놀랄 겁니다. 위험이 느껴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사명의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이 아마 서로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사명의 자리를 멀리하고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나아가는 그 모습 결코 여러분 아름답지 못하지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을 받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어떤 이는 교사의 자리를, 어떤 이는 예배를 섬기고, 어떤 이는 기관장, 위원장, 리더로서, 어떤 이는 아주 작은 그런 안내, 그런 부분들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정말 아름답습니다. 좌우 앞뒤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뒷모습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리하는 뒷모습, 집사님 잘 요리하는 걸 못 보셨겠구나. 요즘 많이 보시죠?
그래도 대답 안 하시네요. 요리하는 그런 뒷모습, 아버지로서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 뒷모습, 묵묵히 세워나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정말 멋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제자들이 보면서 그랬던 거죠. 십자가의 길, 자기가 죽어짐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질 구원의 그 길을 완성시켜가는 그 길, 죽는다는 그 길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그 위엄과 포스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위엄 있게 걸어갔던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 분위기가 확 바뀌죠. 나귀를 타십니다. 여러분 왜 나귀를 타셨죠? 예.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선지자께서 말을 했어요. 말씀을 예언하셨어요. 그 말씀을 뭐하여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예. 이스라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멍에를 매는 곧 짐승의 새끼 나귀를 타시나니. 예. 그 말씀을 뭐 하시기 위해, 이루려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관심이 어디에 있었던 거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모든 관심과 집중이 거기에 쏟아져 있었던 거 여러분 느끼시나요? 예.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그 관습, 유대 풍습은 십자가형의 처형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예. 다리를 꺾어요. 뼈를 꺾습니다. 다리를. 예. 그걸 꺾어요. 두 제수를 꺾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다리를 꺾으려고 하였지만 예, 꺾지 않아요. 옆구리에 창을 찌르지요. 그리고 흘러내립니다. 피와 물이 흘러내려요. 이렇게 한 건, 다른 사람들은 다 뼈를 꺾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죠. 그렇게 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옆구리를 찔렀어요. 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관심을 쏟아붓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혹시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일이 없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왜 하필 나귀를 타신 거죠? 예.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왜 나귀냐라는 거예요. 예. 말씀하고 있죠. 겸손하여.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뭔가를 선택을 할 때는요, 그 선택하는 건 그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예수님 성품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의 통치자들, 왕이 타는 그 말, 백마, 흑마 여러분 타지 않으셨어요?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를. 백마 되게 멋지지 않나요? 예. 흑마 여기까지, 그 전후 넘기세요. 네. 나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런 성품 때문에 그 나귀를 여러분 타셨는데 위험 있게 걸어가시다가 초라한 나귀를 탔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진짜 초라하지 않나요? 백마와 흑마를 비교해 보세요. 너무나도 초라하지 않나요? 저걸 타고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우스워했나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우스워 보였을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초라해 보셨을까요? 본문은 어디도 그렇게 기록되어있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시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웃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아멘. 어느 누구도 그렇게 비웃지 않았어요. 여러분, 백마를 타도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보실래요? 네, 빨리 넘겨주세요. 나귀를 타도 진짜 멋져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느 누구 하나 그걸 막 비웃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백마를 타고 흑마를 타도 그걸 야 웃기다. 뭘 제가 웃으라고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 웃으시잖아요. 예. 예. 여러분 전혀 그 예수님을 또 그 나귀가 여러분 그 예수님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탄 짐승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이에요.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그런 인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되게 나약하다, 왜소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소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걸 거칠게 포장하기 위해서 뭔가 큰 거를 원할 때가 있잖아요. 막 그걸 찾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멋집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아니어서 그러신 건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거룩한 존재란 말이에요. 세상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너는 이렇기 때문에 너는 패배자야, 너는 세상의 이런 기준을 가지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들 여러분 우리의 그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포장 안 해도 돼요. 뭔가 큰 거 뭔가 화려한 것으로 여러분 포장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아름다워요. 충분히 여러분 귀해요. 어느 누가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우습다, 비웃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여러분 없어요.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내가 덧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굉장히 돋보인다라는 사실. 예. 여러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만 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나귀에게 좀 우리가 집중을 해봅시다. 솔직히 여러분 종료주일, 부활주일, 고난주간 제가 17년 목회했건 담임 여기 물된 동산 그 설교가 그 설교입니다. 네. 예. 절기 설교 준비할 때 참 많이 쉽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귀를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나귀는 장성한 나귀가 아니에요. 아주 어린 이 단어가 새끼 나귀잖아요. 어느 누구도 타보지 않는, 어느 누구에도 관심을 받지 못했던 나귀의 새끼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목하시잖아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인데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쓰시겠대요. 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나귀 새끼 같은 존재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여천군 화정면 적금리 221-1번지. 저희 놀이터는 바닷가, 배에서 다이빙하고 배 밑에서 막 하고 이런 노 저어 보셨나? 이런 노 길다란 거.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 그곳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제대로 된 제자 있나요?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는 그러들이잖아요. 어부예요. 세리예요. 부족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삼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을 택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자들을 패하리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관심은 막 화려하고 뭔가 많이 소유하고 있고
그들에게 여러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있는 자가 없는 자들, 그들에게 여러분 관심을 가주셔요.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나귀 새끼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주셨어요. 저에게도 그렇고, 저만 가면 억울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럴걸요 아마. 나귀보다 나귀 새끼 같은 그런 존재,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우리들 향하여서 주님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제가 목회 처음 개척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줄 아세요? 제 전화 안 받았어요. 저를 피하시더라고요. 개척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요즘도 저의 전화 안 받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전화하면 이상한 소리 하니까 막 뭐 하라고 자꾸 뭐 그러니까 전화를 피합니다. 제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목회 아무나 하냐, 개척교회 아무나 하냐, 그런 말 들었어요. 개척교회 뭐 100개 교회, 200개 뭐 한 1000개 교회 해야지 한두 개 교회 살아남는다, 이런 말 들었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런 존재. 그런데 주님은 주목하여 보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주목하여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써주셨어요. 정말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걸 써주시는데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너 알아야 돼요. 여기 네가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를, 뭘 가지러 왔는지 기억지 않아요. 나귀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나귀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해결돼야 될 부분이 여러분 있어요. 해결받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묶여 있는 것을 풀어야 돼요. 아시나요? 나를 묶고 있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걸 결코 풀지 않으면 그 나귀 새끼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묶여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걸 해결받지 못하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질병에 묶여 있기도 하고, 누군가는 열등감, 누군가는 패배의식, 우울증, 누군가는 잘못된 습관들,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여기에 묶여 이걸 풀어지지 않으면 결코 쓰임받을 수 없어요. 잘못된 만남, 여기서 이걸 잘라내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받을 수가 여러분 없어요. 사랑하는 물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게 뭔가요? 여러분 그거를 좀 아픔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잘라내시는, 그걸 풀어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유를 주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묶여있는 거 여러분 풀어내야 돼요. 정말 주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공의 때는 묶여 있었어요. 목회 성공해야 된다, 사람들 많이 모아야 된다, 그리고 막 땅 사고 막 교회 해야 된다.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 알았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교회가 붙잡고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 세워나가기가 여러분 어렵지요. 성공에 묶여 있어서. 그래서 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찬송가 부르지 않는 찬송가 하나 있었다고.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는 게 저는 참 좋죠. 부름받아 나서니 뭐. 저는 그 찬양 안 불렀으면 왜 나는 성공해야 되니까. 아골 골짜기라도 가면 안 되잖아요. 성공하려면 아골 골짜기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찬양을 부르기가, 아니 안 부른 것도 있지만 부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찬양의 고백과 가사가 너무 다르니까 좀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매듭을 풀어주셨죠. 또 기억해 보세요. 나귀는 한 번도 누군가를 태워본 적이 없던 나귀예요. 그렇죠? 여러분 등에 누굴 태우고 싶겠습니까? 태우고 싶지 않을 걸, 힘드니까. 태우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태우신 그 예수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밥다를 들거나 그래버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태웠으면 우리의 혈기를 눌러야 돼요. 내가 이것 싫어하면서 여러분 그 혈기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성질을 부리게 되잖아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정말로 여러분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이 그렇게 고백할까요? 부리지 마세요. 시작. 부리지 마세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럽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사람이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자기의 의는 아마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여러분, 혈기 부르는 거, 성내는 거,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타셨나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여러분 가는 거죠. 주목하여서, 우리를 주목하여서 주님이 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모셨는데 내 마음대로 가는 분들 꼭 계세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다가 큰일 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역사에 보게, 우리 조선 역사에 보면은 김유신 말처럼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갔다가는 김유신 말처럼, 김유신 이 말이 아니라 타는 말처럼 된다니까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런 슬픔의 운명을 여러분 경험할 수도 여러분 있어요. 주님이 가라는 대로 여러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나귀에게 엄청난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저는 이 나귀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 또한 나귀 같은 존재이니까 저 또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주목을 받고 끊어낼 거 끊어버리고 주님을 태우고, 그리고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그리고 세상에 막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나귀는 여러분 진짜 행복한 나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잖아요. 나귀가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사람들이 다 봐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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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귀는 그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이 뭔 일이지? 나 저기 매여 있었는데 저 구석에 매여 있어, 어느 누구도 주목해 주질 않았는데 나 지금 이게 뭔 일이지? 라는 그런 생각. 왜 다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러냐 막 신나가지고 여러분 막 가서 앞다를 들어버리게 되면 주님 떨어지는 거죠.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주목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목받고 있는 거 아시나요? 이제 모르면 아세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어찌됐든 간에 그냥 믿든지 안 믿든 주목받고 있어요. 교회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 주님 덕분이에요. 주님 덕분에 여러분 우리가 빛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냥 그렇게 빛나고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사람들이 막 높여주니까, 아, 내가 진짜 위대한가 보다, 내가 진짜 잘났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등에 주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빛이 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여러분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행복한 나귀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려고 했는데 도저히 제가 부를 곡이 아니더라고요. 가사 다 틀리겠더라고요. 가사만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주님, 저는 행복한 나귀가 되고 싶어요. 인터넷에 쳐보세요. 유튜브나 행복한 나귀라고.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이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저는 행복한 나귀가 되고 싶어요.
저자 행복한 나귀. 저자가 행복한 나귀는 아니에요. 네. 저는 정말 행복한 나귀가 정말로 되고 싶습니다. 예. 나귀가 여러분 행복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또 뭔지 아세요? 보세요. 주님이 계속 타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주님 잠깐 여러분 타셔요. 잠깐 타시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모세도 출애굽할 때 쓰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여호수아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쓰임 받을 때가 다 됐고 준비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 바빠요. 저 진짜 할 일이 많은데 일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은데 또 줍니까? 불평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쓰임 받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 보안이 철저한 이 물된 동산교회 가운데 주소를 쳐도 안 나오거든요. 주소를 치면 병점 물된 동산이라든지 메탄 거기 그걸로 가요. 절대 우리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이 기안 안녕동 쪽으로 내비는 절대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또 여러분들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셔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훈련 가운데 스쿨 가운데 한국교회와 선교단체 제 자랑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 강의를 하는 강사는 컨펌이 떨어진 숫자가 여러분 6명밖에 없다라는 거 아시나요? 거기에 제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한국 교회사라든지 뭐 복음에 대한 그런 강의를 여성이나 시니어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 막 11개, 12개, 막 13개 막 다녔어요. 너무 힘들다고 아내한테 막 투정 부렸거든요. 아내가 기가 막히게 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찾아줄 때가 좋은 거라고, 불러줄 때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여성 세대는 한국 교회사를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미 여성이 그 커리 안에 들어가 있고 방침 자체가 선교사님들만 가게끔 해요. 목회자들 안 부르는 거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널널해요. 목회자 세대 자체 강의 때 많이 부르고 가끔 가다가 아주 시니어 진짜 이제 마지막 도저히 강사를 못 찾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저에게 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쓰임 받는 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님이 시간 주셨어요. 재정 주셨어요. 에너지와 열정 주셨어요. 건강 주셨을 때 그때 여러분 쓰임 받으셔야 돼요. 다 잃어버리고 다 소모하고 나 천부의 의지 없어서 뭐 갑니다. 여러분 그때 좀 지혜롭게 여러분 좀 뭔 말 하지 않아도 제가 눈빛만 봐도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귀 주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나귀 주인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여러분 내어 두셨네요. 그 당시에 여러분 재산 목록이 이루어졌어요. 물건을 아주 이게 옮기는 그런 교통수단이었어요. 아주 소중한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군말하지 않고 내어놓는 걸 봅니다. 군말하지 않아요. 핑계거리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조금 뭔가 하게 되면 할 수 없음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 아마 10가지 20가지를 쫙 나열할걸요. 우리 교회는 없고 아마 그렇게 늘어놓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나귀 주인 보세요. 어린데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나귀 주인, 나귀의 주인이지만 진짜 주인이 나타나니까 내어드린 거잖아요. 본인은 잠시 맡아두고 있는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정체성이 분명했던 거죠. 내가 소유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쓰시가 진짜 주인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군말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 나귀의 그 주인,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중들의 이야기 한번 볼까요? 청중들의 모습.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8절 보게 되어지면 겉옷을 길에 여러분 폈잖아요.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당신은 왕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시는데 막 그냥 박수만 쳐도 되지 않나요? 어서 오세요 막 박수 막 손 이렇게 들고 막 해도 돼.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가지죠? 이스라엘에서 종려나무 가지 승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승리. 우리 물된 동수함께 승리 간사가 아니라 승리.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극한 영화제에 보게 되어지면 황금 종려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기생충이 그 상을 받았지 않았나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독립운동가가 입성을 하는 게 되어지는데 수많은 무리 태극기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호산나가 뭐죠?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호산나는 한 단어가 아닌 거 아시죠? 두 단어예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시아 구원하소서. 나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들이 여러분 정확하게 5일 있다가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죠?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5일 뒤에 여러분 그렇게 외쳤던 그들입니다. 왜요?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죽는데요. 민족을 로마의 압제하에서 해방시켜 줄 줄 알고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는데 십자가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어버린다라는 거지요. 배신감. 여러분 우리가 딱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한번 조심스럽게 느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구원이 뭐죠?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 구원이 혹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쳤던 그 무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네. 돈 잘 벌고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승진하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걸 우리는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께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주시고자 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독립,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압제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곳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훨씬 더 큰 것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주시는데 아주 작은 거 그거 안 준다고 삐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이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조심스럽게. 삐지지 마세요. 시작. 삐지지 마세요. 예. 엄청난 큰 것을 예수님은 주시는데 나에게 있어서 아주 자질구레한 거 여러분 그거 하나 못 받았다고 진짜 막 억울해하면서 그런 분이 계시다니까. 그럼 절대로 그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이 여러분 어떤 거죠? 우리가 구원 외치고 있지만 그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 진짜 그 구원의 가치를 느끼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 그 구원 그걸 외치지만 그걸 전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그 가치가 여러분 얼마만큼 무게로 따진다고 한다면 100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 그 얼마만큼 여러분 그 구원의 가치가 여러분 가치를 부여하나요?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 놓고 물질 조금 10,000원에 여러분 그게 무너지지 않나요? 좀 더 세보 1,000,000원에 그거 무너지지 않나요? 자녀 좋은 대학 가지 못한 것에 여러분 그거 무너지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고 이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엄청난 큰 걸 주었는데 애께 고까지 거 그거 안 주시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따만한 거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요만한 걸 원해요. 그리고 요만한 거 안 줬다고 삐져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나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한번 찬양 드리시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